말씀 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교도갑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망울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으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엇 기쁨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같이 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오늘 18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당연하죠. 잘 자라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만약에 성장이 멈춘다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을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자, 보세요. 자라라라고 하죠. 자라라 그랬잖아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닮으라고 했느냐 하면요. 범사에게, 그렇죠. 범사에라고 했어요.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성장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되느냐? 모든 방법으로.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방법으로 예수님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걸 착각할 때였어요. 착각.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단순히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믿음도 성장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신을 착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성장한다는 말은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은 이것을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씨를 뿌렸다고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씨앗이 딱 떨어졌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건 아는데 아주 점진적이고 역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자라있는 거예요. 우리 루아도 그래요. 루아도 진짜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막 기저귀 차고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등에 업혀있고 뭐 이랬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에 아멘 그러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점진적이면서도 역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교육 수준은 높아요. 문제는 교육 수준은 높은데 그 교육 수준답게 못 키워서 그렇지. 이게 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모두를 착각하게만 착각하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경력이 오래될수록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랬죠. 알자고 그랬죠. 누구를 먼저 알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엘샤다이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딱 비추면 돼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아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도 좀 동원해보고,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면 자신의 경험도 앞세워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을 하기 정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보다 오늘 주일 말씀 받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시작하잖아요.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가는 생명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보면 돼요. 나를. 아브라함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면서 믿음도 자라가는데 그 방법이 있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믿음이 자랄 때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처음 교회가 아니고 아니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때는 어때요? 말씀을 막 무시해요. 자기가 더 똑똑한 척하고, 아우 내가 배운 거 보면 저건 가짜구나 막 생각하고, 그죠? 심지어는 설교 시간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놀라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서면 여러분이 전부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하품 몇 번 하는지, 졸고 이런지.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평생 몇 년을 봐도 안 바뀔 것 같은 분인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네? 느껴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합시다가 늘 자신의 필요만 구해요. 그렇겠죠?
자신의 막 필요한 것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어려움과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성장하면요. 고난과 역경을 단순히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뭐예요? 아, 내가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이 자라가는 그 증거 중 하나는요. 삶의 열매로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성경 지식으로만 이렇게 알던 하나님이 삶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주 인색했던 사람이 계산적이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야지 이건 당연한 거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엘샤다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 자,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있는 거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계시. 할렐루야. 오늘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역시 우리 장로님이시네.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했는데 이런 계시를 안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는 여러분 구속사 우리 계속 좀 이야기합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그죠? 영적으로 소경됐잖아요. 눈먼 소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래야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2025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이제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처럼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요한복음 4장 하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과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진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질문을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장소하는 어디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이거 제한된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따라합니다. 완성된 계시. 지금은 계시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성된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지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오늘처럼 직접 찾아오시는 것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현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한자예요, 한자. 무슨 말이냐? 드러날 현, 나타날 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거의 안 하세요. 왜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가 있으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전기가, 여기 지금 전기가 왔어, 있네, 이거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조명에서 빛이 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기가 있구나. 알죠? 하나님 마치 그거가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잠시 가시적인 형태를 취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드러내셨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어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나그네 중 한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다양한 하나님의 현현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1절에서 8절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갑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현현.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장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요, 바에라라고 하는 뜻인데 자신을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도 단순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도 어때요? 적극적으로 맞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때도요, 어떤 문화 관습이 있었냐면 이 낯선 방문객을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들을 환대해요.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당시 근동의 어떤 관습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오늘 이 행동은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경계 식구 여러분, 또 일주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 그렇지, 나와 적극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적극적인 환대를 받으시고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이제는 사라가 직접 듣게 하세요. 자 9절에서 13절 제가 여러분 한 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제는 사라 본인이 직접 듣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가 이 이야기를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웃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웃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어떤 의미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마 이런 것 같아. 아마 사라가 속으로 아이 말도 안 돼. 그죠? 에이 개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마치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사라가 웃었을까요? 왜 사실은 속으로 비웃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이고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89세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자신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아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 계산이 있어요. 에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11절 개역 개정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세 번역은 더 정확하게 번역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더 확실하죠? 아, 이 표현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뭐라고요? 노인들이고 노인이라는 사라는 월경도 끊었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늙고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은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걸 본인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끝났다. 아우 소망 없겠다. 안 되겠다. 다 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고 환경적으로 안 되고 자연의 법칙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점에 믿음이 없이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7장 지난주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소개하셨죠? 누구로 알려주셨죠? 그렇죠. 다시 봅시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는 그냥 하시지 않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경적으로 기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는 철저하게 네 나이를 계산하고 너희 방법을 계산해서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었지만 안 된다고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자연의 법칙마저도 당신의 뜻 아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킹 오브 킹스 봤잖아요. 그 호숫가에 광풍이 불어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 호수 위를 맞아요?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경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내 조건 가지고 계산할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제가 하명교회로 오면서 이제 1년 돼가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저도 이게 제가 만만치 않은 사람을 했잖아요. 얼마나 주도적인지 모르면 여기 잘한 장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한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탄생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것입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보세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또 변명합니다. 자, 15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또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사라 너 그렇지 조심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웃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웃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요 이 지금 본문만 두고 본다고 한다면 사라의 불신앙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도 아니 매 순간에 이런 모습 아니세요? 어제까지는 하나님 계셨는데 오늘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 계셨는데 아이고 그거 우리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사랑하는 하객교 식구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계시를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뭐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18장에는요 다음 주 19장에서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 이제 우리 소돔 고모라 볼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계속 약속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환대를 받으시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자, 16절 10절 제가 여러분 한 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오케이. 이제는 안 잊어버리시겠죠?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책임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내가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은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중보자가 되어져서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23절 31절 좀 기 좀 제가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하나님께 간청하면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도 무턱대고 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데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맞죠? 아주 겸손한 태도 또 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주님께 또 아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감히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의 그 턱없는 강구라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하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는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이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기도도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중보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진리를 먼저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고 자기의 심령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나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받은 자의 책임이요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학영교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학영교회를 통해서 부르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학영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계시를 받은 자의 책임은 중보자의 사명이요 복음 전하는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알게 하신 것은 계시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중보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